지난 주일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거나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율법이라든가 뭐 할례라든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지킴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복음의 무질서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복주의 신앙,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이단들의 문자주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저급한 성령주의, 또 각자의 어떤 믿음 생활의 방식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로 주어졌음에도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또 교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도리에 대한 실천이 없이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의 교리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것으로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 믿음의 핵심을 다시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전한 것으로서 아무에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애굽에서 보내는 430년 동안 보내기 이전부터 그 약속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때 율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만약 율법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 기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 마침으로 오셨잖아요. 이처럼 율법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일맥상통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알려줄 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율법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동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은 후 430년 후에 그 율법이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율법을 수도 없이 어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 15절 16절이 크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 중에 죄라고 하는 개념은 상식적으로 실정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그것은 마치 화살이 그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그 표적에 정확하게 맞지 못하는, 비껴 맞는 그런 화살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과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회 통념적인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적인 개념은 그냥 쌍방의 약속이에요. 둘이나 혹은 다자 간의 합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일방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렇게 하라 하면 선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여하나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하면 약속대로 하고 잘못하면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에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주권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취소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잖아요. 자손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까? 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나중에 애굽 왕에게 발각되어서 창피도 당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결코 거두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실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듯이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 대해 이르러서 결국 2배로 지켜진 거잖아요. 또 야곱은 더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해서 빼앗았잖아요. 남 사기치는 것도 악한 일인데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에게 사기치고 외삼촌에게 사기치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기꾼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사기치는 것은 사기치는 것으로 별개 문제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관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어요.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가족 70명이 후에 이집트로 이주했잖아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잖아요. 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마침내 주셨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배도와 율법의 그 범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 가셨잖아요. 오늘 15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이렇게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그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지 율법을 잘 지켜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의 복은 이방인 그리스도에게라고 또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의 자리에 초대된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3장 6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지어다. 자손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을 끊임없이 섬겨 살고 그래서 매를 맞기도 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복을 받게 됐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선언에 의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을 배반해도 죄를 범해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탕자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지라도 다시금 아버지가 그를 맞아들이죠. 그것이 탕자의 비유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고 매일 실수투성이고 또한 율법을 어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복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것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또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고 복받고 살게 됐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갖다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두 번 배반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복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선대를 받을 수 있느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관계없이 율법의 법망과 관계없이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는 것입니다. 택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또한 사랑, 은혜, 그것의 공급하심을 알게 될 때에 결국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들의 삶은 변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그들의 삶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율법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이처럼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리 상관없는데 율법은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듭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존을 알게 하는 것이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을 율법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적으로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죠. 둘째로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지키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니까. 만약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섞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은혜의 복음 자체도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죠. 은혜의 복음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의 절기를 지키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그 법에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생활 윤리처럼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면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섞여지게 되니까 결국 복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복음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과 그 축복의 약속은 결국 영적인 자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언약의 성취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그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율법은 지킬 수도 없고 또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의 율법,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신앙의 타락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참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그런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은혜, 사랑, 공급하시게 됨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푹 젖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스스로 그냥 내 안에서 몸이 그렇게 내 생각이 그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의 삶을 청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참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게 정말 복된 거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로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분, 그분은 원래 그 MBC 사장도 했고 또 CGN TV 사장도 했던 분인데 그분이 53살에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부인은 아주 뭐 철저한 신자였는데 정말 결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부부로서.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로 가서 또 목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 강남에서. 근데 그분의 교회는 한동안은 우리 교회도 그 조카가 나와서 가끔 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모여요. 3번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당신이 교회니까 당신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다 흩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유튜브 간증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의 복음 안에 확고한 그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이게 기쁘다, 감사하다, 즐겁다 이렇게 행복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체험한 은혜예요. 결국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온통 가득하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 은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할 수는 없겠고 다른 본문을 택하겠지만 결국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코로나 시대 때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일깨우고 또 다시 새로운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깊은 그런 통찰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상고해 봅니다. 참 우리의 그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저희가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고 그 약속 가운데로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